10월 1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1장 1절로 마지막 20절 말씀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제목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의 믿음의 아들,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그러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였어요. 지금 디모데가 어디에 있냐면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보내는 목회 서신이라고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잘 다스려라 하는 권면의 그런 말씀을 주는 거죠. 이 편지를 보내는 때가 언제쯤이냐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마게도니아 지역과 아가야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예루살렘에 보낼 헌금을 거뒀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순절이 이르기 전에 급하게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요. 근데 가는 길에 사람들이 아유 선생님 예루살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계속 그렇게 막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야 되겠다. 그래서 끝내 예루살렘에 가요. 오순절쯤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갔는데 기다리고 있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으려고 막 폭동을 일으켜요. 그래서 바울을 붙잡아가지고 막 시위를 일으키고 그러다가 그때 이제 예루살렘을 치안을 담당하는 로마 군인들한테 붙잡히죠. 이제 그래서 로마 군인들한테 붙잡혔는데 유대인들 그리고 제사장들이 바울을 고소를 해버려요. 그래서 바울로 하여금 이제 재판을 받게 하죠. 그러면서 그 유대인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을 고소해가지고 변호사와 함께 재판정에 가가지고 벨릭스 총독 앞에서 이 바울을 뭐라고 고소하냐면 사도행전 24장 5절로 8절에 보면 이래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히려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알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을 향해서 지금 고소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는 전염병 같은 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막 소유하게 하는, 가는 데마다 유대인들 폭동이 일어나게 하는 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사렛 이단, 우두머리, 괴수라. 그러면서 성전을 더럽히는 자다. 당신이 저놈을 신문하고 그러면 우리가 고소한 그 고소 내용을 정확하게 알 거다. 벌 주라 이거죠. 그럴 정도로 그렇게 아주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막 난리를 친다. 그렇게 이제 난리를 치니까 이제 결국 바울이 가이사랴 감옥으로 이제 가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2년 동안 보내요. 근데 이게 벨릭스 총독 그 다음에 또 베스토 총독이 부임해가지고 오는데 이 베스토 총독이 빨리 재판을 끝내줘야 되는데 바울한테서 뭔가 돈을 좀 받으려고 그래가지고 재판을 질질 끌어요. 돈 주면 빨리 석방해주겠다 이거죠. 이제. 그러니까 바울이 화딱지가 났든지 내가 로마 시민인데 나를 이렇게 빨리 재판을 이렇게 지연시키고 이러면 되겠냐? 그래가지고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로마 시민권자니까 베스트 총독이 이 바울을 로마로 합송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바울이 그 상소한 것 때문에 로마 감옥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로마법에 의하면 아직 바울은 재판이 끝난 상태가 아니잖아요. 아직 재판 중이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이 고소한 것 때문에 재판이 됐기 때문에 무슨 형사범으로 현장에서 체포된 게 아니라 이들이 고소를 했기 때문에
그 고소재판을 벌여야 돼가지고 고소재판은 고소인하고 피고소인하고 같이 재판장에 나와야 돼요. 그 바울은 지금 로마로 앞선거서 갔는데 이 고소한 유대인들이 안 오는 거예요. 로마로.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2년 동안 있는데 이때 감옥은 죄인의 신분으로 판결을 받아가지고 저 지하 감옥에 죄인으로 갇힌 것이 아니라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아직 미결수 신분으로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택연금 같은 상태. 그게 이제 2년 동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바울이 이제 뭐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저 빌립보 교회에 편지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그럴 수 있었던 거죠. 에베소 교회 편지도 하고 그걸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이제 그렇게 해서 2년이 지났어요. 근데 이 로마법에는 이 고소인이 2년이 지나도록 안 오면 재판이 그냥 그걸로 끝이야. 석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석방이 돼요. 자유의 몸이 되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로마니까 로마 교회 가보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로마 교인들하고도 교제도 하고 서바나 또 가보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마 서바나도 갔다 온 것으로 또 보여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그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뭐 이런 교회들한테 편지를 보냈잖아요. 그래서 골로새 지역을 또 이제 한 바퀴 쫙 돌아봐요. 그 소아시아 지역 말이죠. 그리고서 이제 쭉 골로새 지역을 돌아보고 또 에베소까지 이렇게 가봤는데 에베소 상황이 너무 지금 심각한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아주 어려운 지경. 그 당시 이제 로마의 가 이제 이 다신교 사회이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막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에베소 교회가 영지주의자들, 몸은 더러운 거니까 영혼만 구원받으니까 금욕 생활을 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 있죠. 그 영지주의자들, 그리고 또 율법주의자들, 예수를 믿었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우리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그래야 된다.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아주 엉망진창이 됐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안타까워가지고 디모데를 거기다 남겨서 야 디모데야, 내가 저 마게도니아 지역을 돌고 올 테니까 여기서 이 에베소 교회를 잘 좀 목회하거라. 그리고서 이제 디모데를 거기다 남겨놓는 거예요. 그리고 저 유럽으로 건너가서 이제 마게도니아 그 지역을 쭉 돌아보고 있는데 이 에베소 디모데한테서 소식이 온 것 같아요. 상황이 심각하다고. 그래서 바울이 이제 급하게 에베소로 이제 달려가려고 그러는데 길이 막혀버렸어요. 갈 수가 없어요.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먼저 편지를 먼저 보내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한테 마게도니아에서 지금 먼저 편지를 보내는 게 바로 이제 이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디모데 전서를 이렇게 바울이 보내야만 했던 이유는 이제 요 내용을 쭉 읽어보면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로는 자기가 이제 내가 이렇게 오래 못 살 것 같구나. 내가 이제 죽을 날이 곧 오겠구나. 왜냐면 가는 데마다 그냥 막 소요가 일어나고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직감을 해요. 이제 내가 이렇게 오래 못 살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후계자를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디모데를 자기 사역의 후계자로 좀 일하도록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에베소 교회가 디모데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가 상황이 좀 녹록지 않습니다. 영주주의자들,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 그리고 다른 복음, 유대인들이죠. 다른 복음. 예수를 믿는데도 자꾸 율법을 지키라고 그러고 예수를 믿는데도 자꾸 할례를 받으라고 그러고 이런 엉뚱한 그런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교회가 아주 그냥 심각한 위기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끼리 또 패가 갈렸어요. 그때 당시 에베소 교인들이 몇 명이었는지는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만 교인들끼리 또 뭐 니패 내패 그래가지고 또 패가 갈렸어요. 그 3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3절 시작. 내가 마게도니아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다른 교훈을 가르치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집착해가지고 그걸 자꾸 교회에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로 하여금 야 너 디모데야 너 여기 남아가지고 저 사람들을 좀 그러지 못하게 좀 잘 가르쳐라. 그랬던 거죠. 그 다음에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 알렉산더와 후메네오로 대표되는 몇몇 사람들이 뭐가 있었는데 믿음과 선한 양심을 버리고서 그들은 믿음에 관해서는 아주 파전, 믿음을 버린 거예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믿음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는데 실제 믿음은 없었던 거예요. 그 속에. 뭐 얼마나 이름을 거론할 정도로 이 알렉산더와 후메네오 이런 사람들이 이름을 거론하는 걸 보니까 그래도 교회 내에 어느 정도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지금 실제로 딱 까보니까 믿음도 안 갖고서 그리스도인이냐, 믿음도 없이 장로인 척, 믿음도 없이 권사인 척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막 교회 안에서 지금 믿음이 있는 척하면서 무슨 짓을 했냐면 그 마지막 끝에 보세요. 바울이 그들을 그냥 사탄에게 내줬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신성을 모독하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거부한 거예요. 신성 모독.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거부한 거란 말이야. 신성 모독. 그러니까 교회 안에 믿음도 없으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도 안 갖고서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바로 잡으려고 바울이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것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지금 뭐라고 요청합니까?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야 디모데야, 너는 내가 전에 가르쳤던 이 교훈,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가지고 뭐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러는 거예요. 선한 싸움. 여러분, 선한 싸움이 뭘까요? 선한 싸움? 어떤 싸움은 악한 싸움이 있고 어떤 싸움은 선한 싸움이 있는 걸까요? 어떻게 싸우면 선한 싸움이에요? 머리끄댕이 자꾸 막 치고받고 싸우면 악한 싸움이고 말로 하면은 선한 싸움인가요? 어떻게 싸우는 게 악한 싸움이고 어떻게 싸우는 게 선한 싸움인가요? 제가 지난번에 어디 가서 이렇게 말로 싸우는 두 사람을 봤는데 차라리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지 말로 서로 이렇게 죽이는 거 막 얼마나 말을 그냥 가지고 그냥 그 세상에 별욕을 다 하면서 말을 합시다 싸우는데 이게 선한 싸움이 아닌 것 같아요. 말로만 하는 싸움도. 그러니까 뭐 치고받고 싸우든 말로 싸우든 그 싸움은 다 악한 싸움인 거예요. 선한 싸움. 그리스도인들을 싸울 때는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치고받고 싸우나 말로 하거나 이런 건 다 악한 싸움이에요. 선한 싸움. 여기서 싸움은 무슨 싸움입니까?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싸우시는 그 싸움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그리스도로 아멘하고 믿으면 나는 교회가 된다고 그랬죠.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가 된다고 했어요. 교회. 그래서 교회를
어려운 말로 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그런다고 그랬죠. 그 에클레시아라는 말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전쟁이 나면 마을 광장에 땡땡땡땡 종치면 그 광장으로 쫙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그 싸움을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 이들을 지칭할 때 에클레시아, 교회 그런다고 그랬죠. 근데 그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싸움을 싸우려고 모여든 사람들이 이 교회인데 그들은 그 무슨 누구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싸우는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혔던 죄인들을 구원해내고 그들과 더불어서 이 악한 영을 완전히 박멸하고 소멸하는 그 싸움을 예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악한 사탄을 대적하는 싸움,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싸움. 그 싸움이 무슨 싸움? 그게 선한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교회로 사는 동안, 내가 예수를 믿고 사는 동안, 주님 앞에 서기 전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무슨 싸움을 싸워야 돼요? 악한 영들과 싸우는 거예요. 악한 영들. 그게 선한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싸우시는 싸움을 갖고 세상에서 싸워야지 나의 이기심과 욕망을 갖고 싸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주로 세상 사람들과 뭘 갖고 싸워요? 내 이기심과 욕망 갖고 싸우잖아요. 뭐 돈을 더 줬네, 덜 줬네, 내가 더 많이 갖고 싶네, 덜 갖고 싶네, 네가 나를 사람 대접했네, 안 했네, 뭐 이런 거 갖고 싸운단 말이에요. 이건 악한 싸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싸우는 그 싸움, 영적인 싸움,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하고, 우리의 교회 생활을 방해하려고 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방하려고 하는 그 영들에 대해서 싸우는 그 싸움이 바로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교인들로 하여금 그 싸움의 정체를 제대로 가르쳐줘라 그러는 거죠.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오해를 해요. 사회에서 출세하고 부자가 되고 자녀들이 뭐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면 신앙생활을 잘한 것이라고 착각을 한단 말이죠. 물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우리의 인간의 그 기본적인 욕구들이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행복을 누릴 수는 있어요. 참 행복하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는 있어도 그러나 그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뭐라고 그랬어요? 악한 영, 그 사탄,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서 우리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게 만들려고 하는 그 악한 영들이 공격하는 그 싸움을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마귀 악한 영들이 사탄이 이 세상을 막 이렇게 저기 하면서 우리를 유혹한다고 그랬잖아요. 미혹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분별해내고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뭘로? 복음으로. 십자가의 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도로 싸우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바로 그 길이란 말이야. 그걸.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악한 영을 완전히 박멸하려고 하는 그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고 뭐해요? 교회 생활이 뭐하는 생활이에요? 잘 먹고 잘 살기를 간구하고 구하는 그런 생활로 바꿔갔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에베소 교회를 흔들어 놓은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파손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왜 그렇게 됩니까? 그 마음에 누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십자가가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이 완악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성경은 돌짝밭이요, 또 가시밭이요, 길가밭이요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죄로 인해서 마음이 굳어질 대로 굳어져 가지고
복음의 씨가 들어갔는데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그분이 나의 구주시요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럴 때 아멘 할 때 내 속에 누가 들어오세요?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요. 나의 옛 습관을 갈아엎고 나의 옛 생각을 갈아엎고 나의 옛 생활을 갈아엎어가지고 이제 진짜 신앙생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세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싸움에 동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싸움, 영적인 싸움. 그래서 그 싸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 마음이 자꾸 갈아엎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살아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마음에 서 있어야 돼요. 그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렇게 우리가 인간의 그 욕망과 욕심을 누르면서 그 싸움, 그 악한 싸움, 나의 그 이기심과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라 악한 영들에 대해서 싸워가는 그 싸움, 그게 바로 선한 싸움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그런 싸움을 하는 사람들을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어떻게 하면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향기를 드러낼까? 이런 싸움을 치열하게 싸우는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 세워지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 영적인 싸움, 그 믿음의 싸움, 그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그 악한 영들을 제압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이기게 해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